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랭 속 3주차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주차 여행 여러분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난주보다 네라는 소리가 좀 많이 들렸네요. 네. 이제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요. 이제는 정말 여행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좀 많이 확대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3주차 여행을 잘 하기 위해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제 2주차, 지난주에는 1주차를 복습했던 것처럼 오늘은 2주차 분량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의 구간은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부터 안디옥까지였습니다. 우리 35페이지를 한번 다시 볼까요? 35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지도 보이시죠? 들어올 때 티켓팅, 보딩 패스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자, 3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주차 지도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주차 때는 지중해 바닷가를 중심으로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그거 9182 누르면 돼요. 9182. 비번 공개해 버렸네. 여러분 저기 서실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저기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데 바꿔야겠다. 죄송합니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사마리아에서 안디옥까지였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 우리 1주차 때는 예루살렘 성이었죠. 거기 안에서 일어났던 그 지도, 작은 지도를 봤었는데 우리가 2주차에 들어서서 지중해 바닷가를 중심으로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부터 터키 지역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2주차에서. 특별히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주요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건이 2주차에 있었죠. 시작하면서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울의 회심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습니다만 그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옆에서 찬성했던 그 인물이 사울이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하고 막 기쁘게 봤었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러면서 이 사울이 또 그것만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메섹까지 출장 가면서, 해외 출장까지 가면서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사울이 회심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은 이후에 일어나게 될 사도행전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론 사울의 회심도 회심이지만 이 사울의 회심과 더불어서 스데반의 죽음,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이 또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별로 큼직큼직하게 이게 대충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여행 때는 어디를 갔냐? 우리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여행을 떠났죠. 빌립이 사마리아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해변에 있는 해변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고속도로입니다.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고속도로예요. 그 당시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의 그 수단 쪽이라고 할 수 있죠.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죠. 네시에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빌립이 내려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일차 여행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빛을 보고 눈이 멀어졌던 사울의 그 회심 이야기가 나오죠. 다메섹 여행이 있었습니다. 11차로 넘어가겠습니다. 11차로 넘어가시면 11차에서는 가이사랴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지난 4회차 퀴즈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붙을 하는 건 좋아요. 해도 되는데 정답을 복붙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패들렛 이벤트도 그러고 퀴즈도 그러고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2주차죠. 이제 나머지 절반이 남았어요. 절반이나 남았어요. 절반밖에 남은 게 아니라 절반이나 남았으니, 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제 여러분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꼭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과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네. 다시 지난 퀴즈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요주의 문제. 가이사랴를 요구한 게 아니라, 답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가이사랴가 어떻게 해서 그 동네 이름이 정해졌냐라는 걸 물어봤었죠. 네. 가이사랴, 영어로 하면 뭡니까? 카이사레아. 즉 카이사레아라는 동네 이름의 유래는 카이사르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카이사르가 누구죠?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도 알죠? 왕의 이름입니다. 유대를 잘 다스리던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있었는데, 왕이라기보다 황제겠죠.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당시 로마에게 빌붙어서 그 땅의 통치권을 얻어낸 거예요. 얻어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즉 카이사르라고, 황제를 다른 말로 카이사르라고 불렀거든요. 그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짓겠습니다. 여기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라고 해서 정해서 이름을 정했던 것이 바로 그 가이사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가이사랴에는, 여러분 패들렛을 통해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또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찾아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이 가이사랴에는 뭐가 있었냐? 로마 총독 그 저택이 있었어요. 관사라고 할까요? 우리로 치면 관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총독이 있으니까 그 총독의 군대들, 주요한 군대들이 다 거기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들이. 왜 거기 있었냐? 여기가 우리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 지중해랑 맞닿아 있잖아요. 여기에 어떠한 이제 로마 본토로부터 이 물자와 이런 물자 수송이나 그러니까 이런 병력 수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둔했던 거죠. 뭔가 예루살렘에서 일이 터졌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일이 터지면 곤란하겠죠. 뭔가 이 연락 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끊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급이나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그런 총독 관사가 있기에,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기엔 딱 적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걸 이야기하다 보면 한 가지 떠오르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우리도 보셨던 분들이에요. 이 주의 깊게.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빌라도 기억하십니까? 빌라도는 누구죠? 빌라도의 직업은 총독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빌라도가 있었던 곳은, 빌라도의 위치는, 빌라도가 성경에 등장했을 때 빌라도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몰라요? 빌라도는 누구와 관련된 인물이죠?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예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빌라도는 왜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을까요? 이 관사는 거기 있는데. 그때가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항상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유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총독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긴장을 곤두세우는 그런 기간인 거죠. 총독이 잠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요놈들이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소란이 일어날까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출장 온 것입니다. 바로 이 가이사랴의 10장, 우리 11차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제가 왜 이 가이사랴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했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 영어로 하면, 그리고 원어로 하면 코넬리우스죠. 코넬리우스. 이 코넬리우스라는 이 로마 군대의 누구? 백인대장 혹은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 그 정도 대대장 정도 되겠죠. 한 군 부대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놓고 이 로마 사람 이방인이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네. 이제는 정말로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전파된 10장 그 전엔 전파가 안 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빌립 집사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한 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대놓고 정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오게 될 내용이고 이전에도 나왔지만 사실 복음이 전파된 루트는 어디입니까? 주요 루트는 어딘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요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뭘까요?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다녔죠? 네, 이거 퀴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은 누가 있는 곳이죠? 회당은 누구들이 모여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 심지어 외국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야기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나름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사도들이. 근데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 국민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들을 위한 복음이 전파된다, 선포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9장과 10장, 이제 우리가 2주차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정적으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었습니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긴 한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합치자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었어요. 120명 중심으로 유대인들이에요. 다 토박이. 디아스포라도 나중에 뭐 성령을 받긴 하지만, 근데 이제는 진짜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걸 보고서 사도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찐 유대인들, 정말 찐 유대인들 중에 찐 유대인들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거다. 성령의 이 임재를 보고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들만의 복음이 아니구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11일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11일차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다시 백하느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자 예수님,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까 얘기했던 찐 유대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다 됐냐, 다 끝났냐,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도들,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설득이 안 된 거예요. 납득이 안 간 거죠. 이 전후 사정을 그들은 몰랐거든요. 단순히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했다, 그것만 들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 이런 전후 사정 전혀 모르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거 모르고,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해?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그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막 뭐라 했던 겁니다. 베드로를 막 뭐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고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가서 전하니 그들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그걸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또 그제서야 또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허락될 것 같지 않은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그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됐다는 사실을 유대인 사도를 또 인정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안 보이다가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누굴까요? 잠깐 안 보였어요. 몇 장 사이에. 근데 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누구죠? 중요한 인물이죠. 네, 사울입니다.
왜입니까? 왜 여기서 갑자기 등장할까요? 그간 자숙기간을 거쳤던 것 같아요. 나름의.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자숙기간, 나름의 그전 했던 행적이 있잖아요. 그전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볼 때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울이 자숙기간을 끝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등장합니다. 왜 그럼 등장하느냐? 그렇게 이 사울이 좋아했던 게 뭐죠? 사울이 좋아했던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울의 은사가 뭐예요? 사울의 가장 큰 은사 뭐예요? 해외 출장이에요. 예, 장기적으로 해외를 출장하는데 은사가 있어요. 네. 해외 출장 여러분 다녀보셨습니까? 이 중에는 그런 분들 없으시죠? 그럼 글로벌하게 좀 사시는 분들도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이 중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 있어요? 네. 출장인가요? 취업인가요? 아무튼 네. 근데 출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피곤하잖아요. 네, 주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피곤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출장을 좋아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맞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야, 너 해외 출장 그렇게 좋아하니? 내가 해외 출장 평생 시켜줄게 하고 부른 거예요. 네. 단 목적이 바뀌었죠. 과거에 출장을 떠났던 목적이 뭡니까?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걸로 박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런 열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자기가 박해했었던 그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래서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쓰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이러면 인생의 중대한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죄가 아닌 이상 있잖아요. 죄가 아닌 이상, 전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죄가 아닌 이상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성향을 그대로 갑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더라고요.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좋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회심 전의 성향과 캐릭터가 원래는 자기만을 위해서 썼었더라면, 과거에는 그렇게 썼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회심 이후의 성향과 캐릭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외 출장을 즐겨하던 사울,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 사도 바울의 이 은사가 뭐냐? 해외 출장이었던 거예요. 능통한 외국어, 그리고 그의 스펙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해외 출장을 즐겨하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진짜 평생 동안 해외 출장 가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 이렇게 고유의 캐릭터를 살려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거는 감사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이 나는 일 아닐까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바꿨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성향과 반대되는 일을 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게 만들 거야. 이런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죄라면 하나님 못하게 할 거예요. 죄와 상관이 있거나 죄와 결부되는, 예를 들면 나는 내 주특기가 사기 남 등쳐먹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심시키셨어. 그런데 그 사기 등쳐먹는 걸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뭔가 이게 말의 은사가, 등쳐먹는 데 필요한 스킬이 있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고 뭔가 진짜 그럴 것 같은, 진짜 뻥을 치는데 신뢰를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죄성이 싹 빠지고, 죄성이라는 기름기가 싹 빠지고 말의 은사만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또 전도를 잘할 수 있겠죠. 거짓은 빠진 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캐릭터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 쓰신다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11장 여행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니까, 사실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전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숙 기간을 거쳤다고 했지만 한창 찌그러져 있어도 모자랄 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해외 출장에 능숙하다는 이 사울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죠? 누굽니까? 여기 중에 한 명인데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어렸을 때는 왜 바나바만 보면 바나나가 그렇게 생각나는지, 어렸을 때 바나나가 너무 귀해가지고, 요즘에는 바나나가 어렸을 때 바나나가 귀하다. 이 80세대와 90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바나바. 네. 이 해외 출장에 능숙하다니 사울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4일차에서 이미 나왔어요. 이 바나바의 이름이 4일차 이미 나왔어요. 이 사람 출신지는 어디냐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긴 한데 바울이랑 사울이랑 비슷해요. 출신지가 제외국민이에요. 유대인, 제외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 출신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한글이고, 영어로 하면 사이프러스, 혹은 원어로 하면 그 동네 말로 하면 키프러스 섬입니다. 키프러스 섬. 네. 여기 여행 혹시 진짜 다녀오신 분 있나요? 여기 여행지로 좀 난이도가 높은 곳 같아요. 여기는 근데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구브로 섬입니다. 이 바나바가 본인부터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유대 땅 본토 토박이들, 그 사도들이 대부분 구성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대부분 그대로 왔잖아요. 사도로, 뭐 가룟 유다 제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사도화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본토박이야. 유대의 정말 토박인 거예요. 유대 땅. 근데 이들과는 달리 이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글로벌한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바울을 품어줄, 바울 전이죠. 아직 사울을 품어줄 만한 글로벌한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이 바나바를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11장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네. 좋은 사람. 좋은 오빠는 위험한데요, 좋은 사람은 좋은 겁니다. 네. 네, 재미가 없나요? 아무튼 네. 바나바처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서로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우리 청년부에 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많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이 사울의 성격을 또 보면 알겠지만 좀 힘들어요. 똑똑은 한데 정말 좀 힘든 스타일. 이 사람은 뭐 사울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면 좋은데 많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찌그러져 있던 그 사울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편견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쟤는 안 돼 하던 그 모두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좌절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우리 해림교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됐어요. 모든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그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맞춤형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으로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2명을 세우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와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에 파송을 했습니다. 12일차는 생략하고요. 13일차, 14일차를 말씀드리자면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이 13일차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죠, 줄여서.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분명히 12장에서 끝에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부흥을 하고
어디까지 부흥을 하느냐? 이 사람들을 또다시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또다시 세워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보낼 정도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의 교회가 된 거예요. 정말 놀랍죠? 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돼요. 선교의 전초기지, 즉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아까 말했던 구브로 섬, 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섬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 여행을 하고 또다시 배를 타고, 섬이었으니까 또 배를 타고 터키 남부 지역, 지금의 터키죠, 그 지역의 버가라는 페르가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두 개예요.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디옥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가이사랴가 여러 군데 있었던 것처럼 안디옥도 그 이름이에요. 안디옥도 왕이에요. 안티오쿠스라고 왕의 이름이에요. 그때 옛날. 그래서 이 지역이 여러 군데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또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14일차 여행에서 우리가 한번 14장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2절. 14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14장 22절 읽었는데요. 이때 14일차 여행에서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으로 막 여행을 하는데, 왜 제가 이걸 읽으라고 했냐면 이 여행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여행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휴가철에 떠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네. 이 사도들의 여행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환난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박해받는 걸 좋아하고, 누가 괴롭히는 걸 좋아하고, 누가 욕먹는 걸 좋아합니까? 박해는 물론이고 욕먹는 것도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욕 한마디만 들어도, 네, 댓글에 누가 나를 욕했어, 그것만 봐도 기분 나쁘고, 네, 게임하다가 채팅창으로 욕 하나 먹어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듣는 정말 공허한 욕인데도 나를 향한 욕이라고 생각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근데 이들은 대놓고 반대를 받았죠. 욕만 먹은 게 아니라 직접 맞기도 하고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굳이 나가서 내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환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우리 지금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욕 먹으면서 들어야 되는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이 실화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우리 조금 제 눈에 들어올 정도면 이거 진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예. 아시죠? 왜 그런지. 예. 다시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유는 알겠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너무 편향적인 시선이라는 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이번 주에 교회 며칠 사이에 난리가 났죠. 교회 중심으로 퍼진 건 팩트예요. 물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교회라고 하니까 어쨌든 퍼졌잖아요. 근데 이 100% 교회에서 확산됐습니까? 집단적으로 발생한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까? 근데 뭐만 하면 교회 발을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교회 발 안 갖다 붙이면 다 밑에 댓글 순위 또 교회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번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곳이 교회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진짜 교회만 그런 또 봤죠, 저는.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또 롯데리아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이거 삐처리 안 돼. 죄송합니다. 네. 또 내가 그쪽에 관련된 분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네, 미안합니다. S 무슨 카페도 나오고 유명한 등등의 카페가 진짜 터졌더라고. 카페 안 터지나 했는데, 물론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예. 진짜 100% 교회에서만 확산된 거냐? 50%가 넘었다. 정말. 그래서 50% 그럼 그 정도면 과반수가 넘는 거니까 그렇게 칠 수 있는데 50%는 확실히 아니에요. 예.
물론 1%도 교회에서 나왔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뭐만 하면 교회 만만한 게 교회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는 뭐 욕먹는 게 당연하죠. 지금 제가 이게 성경 우리가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그때 당시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환난을 겪었던 거죠. 우리보다 더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기독교인지 아닌지 감을 잃을까 봐 혹시 선을 그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겨져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면 그 선이 그어지는 것 같아요. 선이. 불투명했던 그 선이. 교회를 향한 그런 시선들, 거기서 내가 욕을 먹는 스탠스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중간 애매한 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욕을 하는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이거는 확실히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선이 그어지는 것 같아요. 14일차까지 봤습니다. 이제 3주차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위해서 58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57페이지 있는 이 이미지, 여러분 이 이미지가 매주차 앞에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대충 느낌이 오세요? 네. 58페이지 보시면 이번 주 여행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시아에서 헬라까지입니다. 네. 이 3주차 여행 가이드는 최성훈 목사님이시고요. 여행 전 숙지 사항에서 설명해 주시다시피 3주차의 여행은 한층 더 넓은 배경이에요. 네. 더 넓어진 공간만큼 사람도 더 많아지고 사건도 더 많습니다. 우리 59페이지 지도를 보실까요? 보시면 2주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스케일이 커졌어요. 2주차에 나온 그 사진, 그 그림보다 넓어졌어요. 확대가 아니라 뭐죠? 축소라고 해야 되나요? 넓어졌으면 축소죠. 맞나요? 헷갈려요. 확대, 축소가. 네. 확대하면 더 자세하게 좁아지는 거고 축소하면 더 넓어지는 거 맞죠? 네. 아무튼 더 넓어졌어요. 2주차의 지도보다 훨씬 더 확장됐습니다. 2주차 지도에서는 그 구브로 섬 있죠? 키프로스가 되게 크게 나왔었는데 이 3주차의 지도를 보시면 되게 작게 나와요. 지중해도 되게 넓게 보이고요. 옆에 그리스 지역이 없었는데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만큼 지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가 넓어졌는데 안 넓어질 뻔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6장 본문 있죠? 시작하면서 이 본문은 사실상 오늘 해당되는 본문 아니고 16일차에 해당되는 본문인데, 먼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15일차 배경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페이지 보시면 15일차인데요. 오늘이죠. 15일차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배경이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아까 말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선교여행의 베이스 캠프였단 말이죠.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미 한번 선교여행을 다녀왔었죠. 근데 이제 2주차 여행 지도에서 보면 2주차 여행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1차 선교여행, 그게 2주차 내용이죠. 내용 안에 있죠. 1차 선교여행의 그 코스가 지하철 순환선 몇 호선? 2호선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2호선과 여기 똑같은 게 아니라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네. 한 바퀴 쭉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 기점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15일차, 제가 굳이 이걸 지금 16일차 바로 넘어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데 15일차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두 번의 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죠.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니 지금 성령 충만한, 계속 성령 충만, 뭐 성령행전, 뭐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는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근데 사도행전 이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에서도 싸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선교 사역하고 활발히 복음을 전하던 그 교회에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어디든 있잖아요. 활성화된 공동체, 꼭 교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활성화되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다툼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예.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겠습니까? 퍼지지 않아요. 네. 숙주가 죽으면 병균도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그런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막 활개를 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14일차, 그러니까 2주차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요.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1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미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여기가 2절까지 죄송합니다. 요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서 바울만한 열심이 있어서 분위기를 망쳐놓은 거예요. 선교하는 분위기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그래서 싸웠다고 합니다. 네,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다툼이에요. 근데 이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만. 결론이 났어요. 다행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서 회의를 열고 정리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맞다. 땅.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동일하게 우리 유대인이나 너희 이방인이나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 라고 정리가 된 거죠. 첫 번째 다툼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다툼이 또 일어납니다. 뭐죠?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나 바울은 밤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 13장에 나왔던 13일차에 나왔던 이틀 전에 나왔던 15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되게 작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마가 요한이라고 했던 동행자가 이탈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적혀 있어서 몰라요. 배를 타고 가던 길이었으니까 배멀미가 너무 심했는데 죽는 줄 알아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 사람들이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랬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이런 일들이 고난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을 당하는 아까 환난을 당한 이런 일들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구체적인 사정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구브로 섬을 떠나서 그 내륙 지방에 터키 밑에 그 남부에 버가 도착하자마자 다시 곧바로 안디옥으로 도로 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착해요.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의 무리를 떠났던 사람이라고 해도
다시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받아들이자, 용납하자, 받아들이길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트러블이 생기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웃긴 거는 예전에 찌그러져 있었던 그 바울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울 받아주자고 앞장섰던 게 바나바인데, 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의 합류를 반대했어요. 바나바는 환영을 하고.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전 이 성격 보면, 이 인물들 성격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성격들이 파악이 될 때가 있어요. 자세히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 대충 읽지 마시고 이런 성격들을 파악이 되는 그 수준까지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드라마에 나온 캐릭터만 연구하지 마시고, 네. 이런 성경의 캐릭터들도 한번 보세요. 그냥 대충 그냥 자기가 생각 그런 거 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밌습니다. 반대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도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진짜 대판 싸웠다라고. 이 고상한 말로 성경에 적혀 있어서 그런지 진짜 대판 싸운 거예요. 욕은 안 했겠죠. 그래도 사도인데 심하게 다투었다. 어느 정도로? 야, 너 따로 나 따로. 이 정도로 싸웠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성령 충만했던 이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던, 사람 고치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면 참 그래요. 예. 참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와중에도 인간적인 결함이 작용될 때가 있더라. 예. 한편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데 나라고 하면서, 물론 이렇다고 해서 싸워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런 결론 내면 바보예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네.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본 사람들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이제 혹시 그때 지난번에 물어봤나요? 여행 안 간 사람이 있나요? 여행 안 가본 사람?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여행 안 가본 사람, 혼자 여행만 가봤다. 여행을 가는데 혼자만 갔다.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같이 가보거나 솔로 여행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혼자가 편해서, 혹은 예전에 같이 가봤는데 준비하고 혹은 가서 많이 싸웠다. 이런 사람들이 혼자 가는 경우가 많죠. 정말 솔로를 즐기기도 하지만 이런 사정도 있잖아요. 그럼 하루 정도 만나서 노는 친구들은 아무나 하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박 며칠 같이 잠자고 스케줄 짜서 공유하고 돈 같이 모으고 이런 여행, 조금만 마음 안 맞아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행이 불편해서 전체 스케줄이 꼬여요. 진짜 힘들어요. 여행을 맞는 사람들끼리 가서 싸워요. 스케줄 다 짜놔도 서로 동의했는데 막상 닥치면 마음이 상해요. 저도 엄청나게 친한 형이랑 프랑스, 스위스 여행을 갔거든요. 제네바에서 싸웠습니다. 네, 정확히 얘기해요. 제네바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 형 먼저, 그 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형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그 형 먼저 나는 제네바를 더 보고 싶었고 그 형은 빨리 인터라켄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형이 간다 그래서 근데 그 형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시죠? 쌍방간에 항상 그거예요. 예. 형이 먼저 갔어요. 차를 렌트해서 가셨어요. 저는 이제 자존심 안 굽히고 저는 이제 그거 안 타고 난 제네바를 더 보고 싶다 해서 제네바에서 좀 더 머물다가 그 스위스 기차를 타고 인터라켄으로 가서 거기서도 본 게 아니라 보고도 잠깐 보고 빠이빠이 했어요. 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각자 스케줄 진행하다가 귀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싸우는 일이 다반사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많이 투입되고 인생에 몇 번 가볼 곳인지 모르고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욕구가 다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의 그 개인적인 여행이 것과 이건 다르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 전혀 다른 목적이긴 하지만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설죠. 너 따로 나 따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까?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마가. 이게 이 바나바가 정말 측은함, 정말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측은한 마음 다시 한번 이 격려하고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했던 것 같고요.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 원래 코스 있죠. 1차 코스 거기로 다시 간 거예요. 바울은 40절에서 보면 40절과 41절에 보시면 바울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실라라는 사람을 택한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역방향.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여러분 기준으로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이제 안디옥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면 지금 그래서 그 바나바는 그 코스를 다시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역으로 간 거예요. 역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륙 지방으로 바로 간 거예요. 마지막 1차에서 마지막이었던 그 지역으로 먼저 첫 번째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런 코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굳이 싸우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피차 헤어짐, 갈라짐, 피차 갈라선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갈라서는 걸 정당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16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코스였던 거기를 먼저 도착했던 거예요. 도베 루스드라. 기억나실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가 날마다 늘어. 성과가 있었어요. 다시 거기 가서 정말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있었으니까. 열심히 했더니 정말 그 수가 늘어났어요.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툼은 있었지만 매우 순조롭게 여행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이거예요. 5절까지 분명히 잘 되고 있었어요. 5절에서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딴 데로 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시아가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아. 잘 아시네요. 나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좀 아네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아시아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때는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이런 개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때 아시아는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을 아시아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 지방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로 작은 아시아라고 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소아시아.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동쪽을 아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시아, 터키도 아시아인 거예요. 네. 이제 지금 뭐 터키 가면 여기 혹시 이 중에 터키 여행 가보신 분은 좀 많을 것 같은데 있죠? 터키 갔다 와 보신 분 없으세요? 터키도 정말 터키 요즘 많이 가던데. 터키 가보고 싶은 뭐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여기 많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터키가 지금 유럽 쪽에 거의 유럽 쪽에 있어가지고 유럽처럼 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EU에 가입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네. 유럽처럼 놀고 싶어요. 유럽 EU에 연합돼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EU에 연합이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시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을 생각해 보면 다 어딥니까? 그 지역이 다 터키 지방이에요.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게 뭐냐면 터키라는 그 나라의 도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이런 도 개념이에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다 터키 도 이름입니다. 그런데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의 영이. 그리고 무시아는 또 어디냐? 여기도 그 터키에 있는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서쪽. 그때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비두니아는 또 어디냐? 터키 지방의 가장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 속에는 어디만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방만 여행 코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다른 코스로 막 갔어요. 뭐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쪽으로 막 다녔어요. 소아시아 내륙 쪽으로 막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 내륙도 아니었던 거예요. 기존에 내가 안 갔던 다른 아시아를 얘기하는 건가 해서 다른 집 막 부르기아, 갈라디아 막 다녔어요. 전에 갔던 곳이 아니라 1차에 갔던 거에 아니라 새로운 곳을 갔다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에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여기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절에 성령이 나오고 7절에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명칭으로 나오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다른 명칭으로 나온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성령 따로 있고 예수의 영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이단들이. 예수의 영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니, 그럼 이번에도 막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르죠,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알아서 들은 게 어디서 그냥 유행가처럼 들려서 들었던 거예요. 종로로 갈까요? 날 아세요?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인데.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어디로? 청량리로 갈까요? 네.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여기도 아니래. 근데 저기를 갔더니 저기도 아니래. 나보고 어디를 가라는 거야. 그때 그들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로 내려갔다? 드로아. 드로아 여러분 아는 곳이에요. 어딜까요? 드로아 어딜까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드로아. 이게 한글로 돼 있어서 모르는 거야. 트로아. 어디죠? 트로이. 그쪽 동네예요.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 다 아시죠? 네,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 동네. 잠깐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어요. 근데 그때 거기 머문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나? 밤의 역사가 일어나. 트로이에서는 밤의 역사가 일어나. 트로이 목마 언제 일어난지 아시죠? 한밤에. 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동네는. 9절과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바울이 밤에 뭘 봤다? 환상을 봤다. 무슨 환상을 봤다? 마게도냐 사람을 봤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딘가? 또 지명 잘 알아야 돼요. 마게도냐 어딥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마케도니아. 그냥 그대로 바꾸면 마케도니아 들어보셨어요? 마세도니아 들어보셨죠? 마케도니아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알겠죠. 마케도니아의 출신으로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한 번이라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알렉산더 대왕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출신지가 마케도니아 왕국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지가 마케도니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을 넘어서서 그리스 전 지역을 통합하고 넘어서서 유럽과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했죠. 예. 어디까지 원정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인도까지 원정을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 그 정도의 넓이 제국 그 다스렸던 왕은 진짜 전무후무해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어로 하면 메가스, 그리고 영어로 하면 great이 붙는 거예요. 대왕. 알렉산더 궁금하시면 영화 있습니다. 영화 보면 되게 재밌어요. 꿀잼이에요. 정말 역사를 몰라도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유럽 지도를 보면 마케도니아가 있긴 있거든요. 나라가. 근데 그 마케도니아가 아닙니다. 북마케도니아라고 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거기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욕먹어요. 그리스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거기는 그 그리스 혈통이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쪽이 아니에요. 거기는 슬라브족, 러시아랑 같은 핏줄인 그쪽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 정통성 논란이 항상 거기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지금 고구려 땅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고구려 땅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거기 땅 지금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이 갑자기 나타나서 고구려 역사, 우리 역사다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비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안드레아스라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해줬던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의 이 마게도냐 개념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스 북부, 동북부. 그리고 지금의 테살로니키 지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테살로니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거기도. 네. 거기 가면 그 동네에 가면 마케도니아 그 유적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유적이.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마게도니아를 언급하게 된 게 이 큰 전환점이다. 왜 이게 지금 이거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은 그냥 헬라의 영향을 받은 엄연하게 바다로 갈라져 있는 그냥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문화권이 아니라 헬라 지역인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은요, 세계 선교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정말 위대한 사건, 놀라운 사건인 거죠. 방향이 뒤틀렸다. 동쪽, 북쪽, 그쪽으로 하려고 서쪽으로 아예 갔다니까. 틀렸다니까요. 뒤틀렸다니까. 물론 바울이 살던 그때는 유럽인이 아시안이 이런 개념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계획 속에는 굳이 내가 바다를 건너 유럽을 가겠다, 그치 헬라로 넘어가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아시아 지역이면 충분하다라고 혹시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바울의 방향은 달랐어요. 헬라로 넘어가서 너가 직접적으로 너 해외 출장 그렇게 좋아하지, 거기까지 가. 나를 핍박하던 그 열심으로 거기까지 가서 제발 해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도둑질도 뭐 이런 말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 정도 열심히 있었던 바울 정도는 돼야, 해외 다니면서 출장까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정도 열심히 있었던 것처럼 바울 정도는 돼야 이 정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인도하심의 그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그 환상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그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습니다. 인정. 이제 3주차부터 전개되는 선교 여행의 흐름 무조건 서쪽입니다. 서쪽 중심. 최소 그리스 지역, 그 헬라 지역, 최소 헬라 지역이고요. 최대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 다음 주 보겠지만 최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꿈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바울의 시선은 어디까지 있었을까요? 로마가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이 좋아. 서울로 올라와야 돼. 상경해야 돼. 그 서울, 로마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시선은 지역적인 끝이 있었어요. 저기 북한 저기 우리나라 치면 저기 뭐 한경도 끝까지 가야 돼. 그런 생각이 있었어. 어디까지 시선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시선은 서바나, 스페인까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스페인은 지금도 지브롤터 해협인가 거기 가면은 그게 있죠. 여기가 땅 끝이다. 그게 있어요. 제가 안 가봤지만 있어요. 봤어요, 제가 그 사진으로. 거기가 땅 끝. 이 바울의 마음은 거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 한 번의 환상이 바울의 인생의 방향만 바꾼 게 아니고요. 선교 역사의 이 세계 선교 역사가 바뀌니까 세계의 역사도 바뀌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유럽에 그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뭐 물론 중세 그 가톨릭 잘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역사의 판도를 바꿔놨잖아요. 거기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화가 되었잖아요. 그걸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흐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한 번의 환상이 세계 선교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사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복음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의 흥망성쇠는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좌지우지된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운명과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도 환상을 봐야겠다. 이겁니까? 우리도 환상을 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환상기도 한번 들어갑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 걸 저는 싫어하는 편입니다. 문자적으로 환상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심지어 이 교단에서 찍혀요. 그걸 원하지도 않고. 뭐 꿈이나 환상을 강제적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뭐 보여주더라. 뭐 본 걸 어쩌겠어요. 그럼 보여주면 그건 봤다 칩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환상 보는 걸 내가 추구한다. 내가 그걸 바란다. 그것만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계시의 최종판인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계시가 우리에게는 최종 방향이에요. 그리고 나침반이에요. 방향 설정. 나침반. 환상이 뭡니까? 그 방향을 설정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나침반. 환상이 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나침반이죠. 아까 불렀던 노래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나침반이에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책이 들고 다닐 수도 이만한 성경책 진짜 바울이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적혀 있으면 바울 땡큐 베리 머치 했을 거예요. 정말. 영어로 안 썼겠지. 미안. 영어로 안 했겠죠. 네.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바울 당시엔 성경책도 그렇게 없었고 율법책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또 못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환상과 같은 그런 현상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환상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뭐 먹지? 하나님 계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거 물어보고 결정한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거 일일이 다 하나님 답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우리 성진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말아야 되냐?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안 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말에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전해야 돼요. 방식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겠지만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럼 시국이 어려워졌는데 지금 뭐 코로나도 난리잖아. 다시 예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방법적인 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명확하잖아요. 대안을 마련하는 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련 우리 원래 가서 지금 이 복장도 이게 뭡니까? 이 수련회 복장 아니잖아요. 저도 티셔츠 입고 하고 싶어요. 막 편하게. 그렇다고 짧은 바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오프라인으로 100% 불가능하면 일부 수정하고 온라인 전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꼭 환상을 봐야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단 기억하세요. 단 환상이 주는 의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환상을 계속 봤던 것처럼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환상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본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뻔히 다 보이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환상이었습니다. 그럼 환상이었어요. 환상이었지 허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허상이란 말을 했는데 허상과 환상의 차이가 뭡니까? 다르죠. 달라요. 허상은 말 그대로 페이크예요. 환상은 다르죠. 얘 영어를 몰라서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영어 안 찾아봤네. 어쨌든 허상은 가짜잖아요. 물론 공통점은 있어요. 허상과 환상의 공통점이 있죠. 실제하는 현상은 아닌데 실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그 실제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죠. 그러나 허상은 무엇입니까? 허상은 그 자체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그 무엇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허상은 있잖아요. 허상을 본 사람으로 하여금 본 사람이 점점 더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 보셨습니까? 점점 더 공허하게 만들고 그 허상을 더 보고 싶게 그 허상 자체에만 빠지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허상의 세상 속에서, 허상의 세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또 다른 허상만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허상이에요.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여서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은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잃었습니다. 많은 허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환상이 아니고요. 허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저씨?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성령님? 바꿔서 불러요. 방향을 잃었어요. 맹목적인 성공, 방향 없는 미래, 그저 돈이나 많이 벌면 돼. 방향 없이. 당장의 쾌락과 유익만을 생각하는 욜로 라이프. 한 방만 되면 돼 식의 로또식 계산. 말도 안 되는 탑스타가, 내가 어떤 분이 탑스타가 되고자 하는 꿈과 희망. 너도 하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것이 또한 좌절되었을 때 찾아오는 허탈함, 끊임없는 비교의식, 그것 때문에 또 좌절감.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왔을 때 찾아오는 자살 충동. 우리는 정말 다양한 허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많은 허상이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래요. 이 허상을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가상 공간이라는 거. 사이버 공간이에요. 사이버 공간. 옛날에 사이버라고 했는데 요즘 사이버라는 말도 잘 안 써. 여러분, SNS 이런 말씀을 누가 남기셨어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감독님인 퍼거슨 감독님이 남기셨어요. 명언이 명언. 매번 SNS를 통해서 어떤 폐해가 드러날 때마다 뭐 이런 댓글이 달려요. 오늘도 퍼거슨 감독님이 1승을 추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우리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저도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제가 안 봐서 이런 말 한 게 저도 누구보다 많이 봐요, 사실은. 하루에 못 봐도 5편은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분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유튜브, 각종 SNS 등의 공통점이 뭡니까? 허상 속에 빠져있는 인간상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이면을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환상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허상에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허세에 가득한 인생을 추구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너희들의 환상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있잖아요. 환상 속의 그대라고 했는데요, 이거 아는 사람 알 거예요. 90년대 아이돌 중에 그 시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서태지의 정말 유명한 노래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이 서태지가,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인가요?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불신자 만들어서 미안한데 몰라요, 사실.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 때 마치 미래를 내다보듯이 이런 비슷한, 이런 의미에서 이 가사를 지었어요. 환상,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허상과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바른 의미에서 환상이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허상 속에 빠져 사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있잖아요, 돈을 벌어도 허세를 위하여 투자하고 쓰도록 만들고, 그런 것에 치장하는데 모든 인생을 걸도록, 그런 인생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확실히 여러분, 우리 세대를 돌아보세요. 예전보다 우리 힘은 많아졌잖아요. 힘이 세졌잖아요. 총알이 넉넉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얘기 자꾸 옛날 비교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알바만 해도 내가 쓸 용돈만큼은 생기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돈 모아서 하고 싶은 취미 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 이 시대가 됐잖아요. 물론 지극히 어려운 일부 지체들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분명 과거보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힘은 커졌습니다. 취업 문제가 분명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의 질은 확실히 나아졌는데, 그러나 힘이 많으면 무얼 하나요? 제대로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힘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힘이 조금 없다 하더라도 정확히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힘 잔뜩 줘가지고 100번 치는데 한 번 홈런 치는 것보다 100번 중에 50번 안타 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허상입니까? 환상입니까? 우리는 놀랍게도요, 환상도 허상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환상도 허상처럼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이 중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 나에게 단 한 번도 내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신 적이 없어, 그 길을 인도하신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난주 다시 회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있는데 나의 인생에 그런 일이 한 번도 하나님 내 이쪽인 것 같은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 없을걸요. 근데 환상을 봐도,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도, 아는데
중요한 거는 안 따라간다. 환상도 허상처럼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그런 의도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면,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면, 우리는 그 강력한 환상을 가지고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명확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허상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헛되게. 여러분, 코로나가 심해졌습니다. 교회 때문이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데 그런 말에 더 휘말릴 것 같아요. 방향을 잃기가 너무 쉽습니다. 매번 세상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죠. 물론 들을 건 들어야 합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바른 환상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우리 개인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심지어 교회로 하여금 허상을 보게 만들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해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쩌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때까지 허상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바울의 선교 여행처럼 그런 여행길이 되기를 바라요. 아니, 난 바라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면 이미 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나랭 속 요걸부터 출발해서 평생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살고 죽는 우리 인생 여행길에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